말씀 나누어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셔야 은혜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죄 많은 우리, 부족한 우리들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또 그 말씀을 연락해 주심으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활짝 여셨어요? 여러분, 오늘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의 아름다움도 얼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활짝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오니까요, 사실 이번에 여행이 좀 힘들었거든요. 또 아이도 아프고 저도 좀 아프고, 다행히 이제 초기에 아파서 다 낫고 와서 이제 다행인데, 힘든 여행 중에 또 아직 시차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니까 제 마음도 활짝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부른 찬양인데, 유초등부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찬양 한번 박수하면 부릅니다. 두 번 부를게요. 두 번째는 제가 율동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한 번 더 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저도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려니까 좀 긴장이 됐었는데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이 설교되어진 그런 본문 중에 하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장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셔서 제가 조금 이 본문을 정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첫 번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만 하다가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설교를 듣는 행복. 네. 그 설교를 듣는데 막 행복한데, 근데 제가 이 설교자로서 이게 직업병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말씀을 계속 성령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에게 전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본문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네, 그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주간의 이제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들 앞에 이 새로운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여러분 그 믿으시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목적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아요.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대상은 바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이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한번 그 본문에 담아두신 의도를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보면 전 문맥 속에 어떤 말씀이 있죠? 제자들을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항상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제자들이 곧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한 사람, 그 인력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 가치잖아요. 그래서 인신매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베드로야, 너 낯선 사람이 와서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하고 베드로의 어머니가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 말씀 다 잊어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여러분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님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니까 제가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수련회 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와,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게 신적 위험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은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신적 위험 가운데의 소명이니까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예요. 그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이후에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적 위험 가운데 부르신 이후에 너희를 부른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전해야 하는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도 그런 제자들을 부르심 이후에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 또한 그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기적과 또 그 모든 행위들은, 말씀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어야 할 제자들.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 그 표적의 의미가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은 절대로 이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특정하신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잊지 않도록 특정하신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 출신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는 나다나엘이 아는 사람 집이에요. 나다나엘이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부름받은 제자인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뭘까요? 그 이후에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본문의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후 문맥 속에서 어떠한 그 본문과 유관된 말씀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있더라 했죠. 그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의 첫 번째 부분에 제자, 지금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바로 그 특정한 제자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은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표적, 미라큘러스 사인. 여러분, 미라큘러스 표적이라는 것은 미라클에 있는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인에 있는 거예요. 사인에,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의 의미.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실은 불특정 다수 예수님에게 모여든 많은 환호하는 회중이 아니었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사실 예수님은 늘 부르신 12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의 제자된 12 제자들만 예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증언하는 증인 역할을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의미 있어지는 거니까요.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부족, 그 결핍을 채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쌀독에 쌀 떨어졌어요. 통장 잔고가 비어갑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약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통하여 사실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큰일 난 일 아닙니까? 그죠? 혼인잔치의 중요한 것은 피로연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왜 갑니까? 결혼식에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부조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예. 1년에 몇 번 있는 뷔페 먹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은 사실은 이제 좀 정서가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결혼식에 가면요, 저는 늘 이제 결혼식에 이제 주례를 보러 많이 갔는데, 주례 보러 이렇게 딱 쓰면 제 시간에 앉아 있는 그런 하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식장 측에서 광고를 합니다. 식당에 계신 하객 여러분들은 다 식장으로 올라오시라고. 그러니까 다들 사실은 이제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 좋았다 나빴다는 뭘로 결정돼요? 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었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던데. 이제 그런 걸로 결정이 되는데, 당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 아닙니까?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큰일 난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부족하고 결핍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것처럼 우리가 호들갑을 떨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워 우리에게 더하실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부족함에도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요, 채워주면 또 떨어져요. 예? 쌀독에 쌀 채워주면 뭐합니까? 먹고 나면 다 떨어지는 거. 포도주 채워주면 뭐합니까? 마시고 나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일시적인 부족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어떠한 부족함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채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더하여 주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대략적인 본문의 의미와 그 의도를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한 필요한 순종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상이 모범을 보이는 순종의 모범을 대상이 이제 마리아하고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마리아 하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신랑이겠죠. 그죠? 그죠? 신랑의 혼인잔치잖아요. 내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에게 내가 필요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거, 음식을,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거 나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부주금 도로 달라 그럴 텐데.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회장이죠. 신랑은 늘 이제 뭐 이렇게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한복도 입고 이렇게 대추도 받고 해야 돼서 실제로 하객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연회장이에요. 당시에도 그래서 연회장을 세워서 피레온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으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신랑과 연회장이야. 맞죠? 근데 여러분, 신랑과 연회장이 예수님이 물로 그 부족한 포도주를 만들어 채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도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내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을 더하실 때에, 그 부족을 채우실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순종했어요? 마리아하고 하인들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죠? 예. 어디에 있죠? 5절인가요? 네, 5절에 말씀이 있고, 그죠? 누구만 알았다라, 이게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하인들은 알더라가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이죠? 제 눈에? 9절에, 그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신랑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죠? 근데 신랑이 대답을 안 해요. 본문에 신랑의 대답이 없어요. 신랑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순종을 요구한 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사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포도주를 원했어요. 그죠? 아마 마리아가 먼저 1절에 등장하는 거 보면 마리아의 지인이었을 것이고, 그 어머니의 초대를 받아서 아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혼인잔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돌아가는 잔치에 그 내용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막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제일 먼저. 그죠? 관심 있는 자는, 사랑 있는 자는 이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포도주를 좀 채워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아마 마리아의 요구는 부족을 채워달라는 것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따로 있음을 천명해 주시죠. 그러자 마리아가, 야,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슨 그 말버릇이 그 모양이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었다. 그죠? 네.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인들에게 명령하지요. 요구하지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두세 통 드는 결례, 그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 하나에 20갤론에서 한 30갤론, 리터로 하면 한 100리터. 그러니까 엄청 큰 항아리예요. 제 결례를 따라 하는 것은 이제 손님들이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정결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정결법.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서 그 피로연 잔치에는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피로연의 시작이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지금 말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질 정도면. 그러면 손님들이 다 손을 씻은 더러운 물일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 결례를 위한 그 돌 항아리에 깨끗한 물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들은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손 씻은 물 떠다 갖다 주면 하인들 경을 칠 일이죠. 근데 하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물이 그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떠다 연회장에게 주는 그 순간, 그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만 해도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를 찢어서 12제자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12제자가 오병이어를 나눔받은 그 12분의 1로 나눠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기적의 떡과 물고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동반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래야 알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의미를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는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뚝 우리의 부족을 채우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적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해가 안 되고 이익이 없어도 그 말씀 앞에 이후에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의 부족을 안타까워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냈도록 하죠. 여러분, 11절 보면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어요. 영광을 나타내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하나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 이 공식을 따라 늘 이루어집니다. 공식이 뭡니까? 우리의 부족, 그리고 그 부족을 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예수님. 그 부족과 믿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무엇인가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의 부족을 느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빈자리가 아직 많잖아요. 목사로서는 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나의 삶에 많은 부족을 느낍니다. 나의 인격의 부족, 사랑의 부족, 많은 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부족을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어서만은 안 되겠구나. 그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 부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 영광을 통하여 주님이 이 놀라운 표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푸사 우리의 부족이 체험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늘 원망 불평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부족을 아시고 함께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부족함에도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다시 한번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의 부족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려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